그럼 이제 I'm still a weak Christian, I'm still a weak 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이랑 이렇게 우선 나눠볼까요? 가까이서 보니 잘생겼군요, 예쁘군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 좋습니다. 오늘 의도치 않게 오늘 임직식이 있는 관계로 우리가 본당에서 이 자리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좋은 거는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본당은 좀 워낙 크다 보니까 멀리 계신 분들만 봤는데 여기 뒤에서도 인사하고 또 앞에서도 설교할 때 이렇게 생긴 분들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간에 예배에서 팁을 드리자면 더욱더 앞으로 와서 서로 간에 부대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간에 누가 왔다가 누가 가는지도 모르고 가면은 공동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같이 옆에 껴안는 거 불편한 거예요. 서로의 땅구멍을 확인할 만큼 가까이 가는 거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며 함께 한 몸으로서 연합되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내해 나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쇼윈도 부부라는 이름, 단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아예 그런 워딩으로서 작용을 해서 이제 그 미디어에서 자주 쓰는데 쇼윈도 부부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미디어에서는 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어떤 관계가 소홀하거나 아니면 친하지 않은데도 공식석상에 나와서는 막 서로 내 부인입니다, 제 남편이 하면서 막 인사하고 막 인꼬부부처럼 막 아름답게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냉랭한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 각방으로 들어가서 서로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부부로서의 어떠한 모습들을 지키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제 완전히 관계가 깨어진 멀어진 부부, 겉으로만 연기하는 부부를 쇼윈도 부부라고 이야기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주로 연예인이나 정치인 아니면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쇼윈도 부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서는 이런 쇼윈도 부부가 더욱더 많아지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전문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오늘날의 쇼윈도 부부가 많아지고 이혼율이 급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쇼윈도 부부로 사는 이 한국인 부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쇼윈도 부부로 산다라는 것 자체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외부의 자신들의 어떤 치부나 어떠한 그 가정의 지금 관계가 좋지 않은 거를 들키지 않았으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뭐 불편하진 않아 라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데 이 쇼윈도 부부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골은 깊어지고 그 관계가 이제 너무 멀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부부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면서 결국엔 이혼하게 된다라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전문가가 말했어요. 이러한 그 쇼윈도 부부들 그래도 다행히 상담을 하러 오거나 우리 부부 관계가 있어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혹시 염려돼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쇼윈도 부부라는 게 좀 진단 가운데서 드러나면 이 전문가는 항상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한대요. 그 얘기는 이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괜찮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한대요. 그 뭐 상담 뭐 의사님 뭐 이렇게 상담가님 그래도 우리 사는데 지장은 별로 없거든요. 아니요. 지금 당신들 괜찮지 않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관계는 깨어지고 이혼합니다. 여러분들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이 치료, 이 관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십시오라고 설득하는 게 그 부부관계의 치료에 가장 우선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사들 얘기하는데요. 상처의 치료든 관계의 치료든 그 모든 것에 대한 회복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야 여기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본인들이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 괜찮지 않은 상태를 온전히 오픈하게 해야 치료가 시작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숨기면 병을 숨기면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자임을 인정하고 나의 아픈 부위를 꺼내어 놓을 때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을 만큼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답니다. 근데 그 씨가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비유에는 네 가지의 밭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밭에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어떤 씨앗은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씨앗은 자라지 못했고 어떤 씨앗은 자라다 말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겁니다. 씨는 분명히 똑같았는데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요? 밭이 달랐던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아예 심겨지지 않아서 나중에 새가 와서 씨앗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은 돌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싹이 나오기는 했지만 햇빛이 영양분을 공급해줄 햇빛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 햇빛 때문에 다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어떤 것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이 가시떨기 위에서는 자라려고 했었는데 그 가시떨기가 햇빛을 막아서 더 뿌리를 더 넓게 펴게 하지 못해서 결국 이 씨앗은 자라든 말든 이렇게 그냥 희미하게 그냥 자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왜 갑자기 농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한테 농사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 이거 얘기하시려고요?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다행히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 같이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18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한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과 같이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길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나? 이 길가라는 것은 마음을 닫아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예배에는 나왔습니다. 대충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도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1시간 동안 아니면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그저 자리를 채우다가 돌아갈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나마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알아듣습니다. 아, 그 뜻이구나. 좋다, 맞다.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아, 감동이 있네. 그러나 뿌리가 너무 얕습니다. 회복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 감당해야 될 땀 흘림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려 합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지 않고 그저 자신을 예전에 살던 그대로의 자리에 항상 냅둡니다. 그런 신없지 않은 돌 따위들,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마음 가운데 널려 있어서 이런 말씀들이 심겨지지를 못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피었다가 어느 순간 희미하게 지는 겁니다. 가시덤불 밭은 근심과 염려 아니면 유혹에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뜻도 깨달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 뜻이구나. 마음에 감동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삶 가운데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도전의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유혹에 너무 약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고 그저 희미하게 간간히 버텨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 이 좋은 밭은 말 그대로 좋은 밭입니다. 씨앗이 편히 심겨질 수 있게끔 땅이 잘 기경되어 있고 갈아엎어져 있고 비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헌신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름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어떤 말씀이든 뿌려지면 그것들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우리 한번 고민해 보면서 스스로를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어떤 밭인가? 과연 나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어떤 밭으로서 나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가? 아마 대부분 좋은 밭이라고 대답을 못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좋은 밭이 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 역시 좋은 밭이 되고 싶습니다. 더 좋은 밭으로 기경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누구나 좋은 밭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좋은 밭 되기 싫으신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밭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그 이전에 사역했었던 곳 가운데에서 되게 초고도 비만인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몸무게가 정말 이제 저보다 한 2배는 될 정도로 엄청 뚱뚱했고 나름대로 해볼 수 있는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실패하고 살이 더 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몇 개월 정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교회에 딱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나도 좀 알려주라.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너무 살이 쪄서 병원에서 거의 너무 심각하게 의사가 얘기하더래요. 당신 이대로 가면은 심혈관 질환이 분명히 있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정도로 되면은 당신의 수명이 30을 넘길 거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니면은 정말 금방이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당신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모도 너무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결단을 한 게 그렇게 여유롭진 않았지만 딴 거 다 관두고더라도 살 빼는 게 공부보다도 너는 살을 빼야 된다. 그러니까 살을 빼자. 하고 온 가족이 달려들고 정식으로 PT까지 해가지고 개인 거금을 들여서 개인 PT 코치까지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식단을 가족들이 같이 짜주고 그 선생님이 시키는 모든 운동들을 이제 가족들이 같이 챙겨가면서 그 아이 살 빼는 것을 가족의 어떤 목표로 잡고 함께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같이 하게 되니까 그리고 매일마다 그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가족들이 같이 매달리고 그 PT 선생님이 매달려서 계속 달려드니까 그 친구가 놀랍게도 살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자 수십 킬로를 뺀 채로 앞으로 나오게 된 거죠. 되게 상식인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원래가 자기가 살아오던 한계점을 잘 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스스로 원래 그런 패턴으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잠깐 마음을 먹는다고 그걸 바꿀 수 있다? 며칠은 하지만 이전에 살아왔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이 된 사람 안 된 사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김연아, 손흥민 이러한 세계 최고로 뭔가 그 분야에서 잘한다라는 사람도 자기의 어떠한 한계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이끌어줄 누군가를 구합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코치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계속 평일 가운데에서 한 8, 9, 10평일 50개 했던 사람이다. 그 패턴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지도해서 이끌어줄 코치를 둔다면 그 사람은 50개에서 100개, 200개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혼자서 자기의 마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끌어줄 돕는 사람을 구한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용어로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뉘우치고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나의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도움을 받는 것, 벗어나는 게 목표인데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력의 힘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결단해서 어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나를 극복해서 좋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이르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밭을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밭이 이제 황폐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황폐한 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밭이 이럽니까? 아, 요즘 나 너무 황폐한 것 같아. 이제 좋은 밭이 돼야겠어. 좋은 밭! 좋은 밭! 이러면 이제 한 다음 날쯤 되면은 이제 돌이 좀 걸러져 있고 더 좋은 밭 하면은 이제 가시덤불이 막 뽑혀가지고 막 사라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밭 보신 분 없으시죠? 좋은 밭이 되려면 농부가 돌을 골라줘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 농부가 가시덤불을 걷어줘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 농부가 기경을 하는 겁니다. 좋은 밭은 밭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농부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이 비유 가운데서 농부는 누구실까요? 바로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과 26절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PPT를 보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자, 2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일컬었어요.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간단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탄원자, 변호자, 중보자, 위로자, 간단하게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코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농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억지로 우리의 마음밭을 빼앗지 않습니다. 이 땅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깃발 꽂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대한다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아니요, 이 땅은 제 땅입니다.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끝까지 막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그대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기를 얻은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올팍의 크리스찬이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가 이렇죠. I'm still F Christian 막 이런 게 있었죠. 이상한가요? 죄송합니다. 뒤에서 막 야유가 막 찬양팀이 그럴 줄 몰랐어. 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안 본는 사세요. 자, 혹자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 노래 듣고 대단히 기분을 많이 나빠하셨어요. 막 놀리는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면서 대단히 기분 나빠해서 그 노래가 도대체 뭐지 해서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대놓고 크리스찬을 디스하는 노래인가 하고 안티들이 뭔가 크리스찬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인가 했는데 그 인터뷰랑 그 노래 가사랑 그 뮤직비디오랑 쭉 관찰을 해보고 나니까 그런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올팍의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뭐냐면 스스로가 이렇게 밝혔는데 왜 이런 노래를 밝혔습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싫으십니까? 이제 인터뷰하는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단순히 크리스찬들을 비판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했더니 저 스스로도 개신교인이고 그리고 주변에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숙되지 못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스스로에 대한 자기 비판, 자아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에 있듯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가식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반성하자라는 의미로 만든 노래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찬찬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 보니까 약간 이랬어요.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약간 보면 이렇습니다. I'm still F Christian. 난 여전히 F 크리스찬이야. Though I'm wearing new Christian. 지금 뭐 크리스찬 디오를 입고 있지만 말이야. You should check my algorithm. 내 알고리즘 봐봐.
아마 뭐 유튜브나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 크리스찬의 어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다른 것들 좋아하고 하지만 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진 있고 수련회 가 있고 이렇게 수련회 티셔츠 입고 있고 이런 것들 나오죠. 그리고 It'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me. 봐봐, 옛날과 내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 내 옛날 알고리즘 보면 이렇게 주일학교 가고 이런 모습들 있잖아. 이제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F 크리스찬이라는 다소 좀 이제 과격한 표현을 썼지만 그 표현에 함축적 의미가 있는데 그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고 내가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애석하게도 좀 가식적인 면이 있다. 돈을 좋아하고 성공과 쾌락을 좋아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좀 사람들이 보기에도 덜된 그런 크리스찬이다. 그런 반성적인 고백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데 또 이거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런 돈을 좋아하고 어떤 면에선 가식이 있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 맞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신앙적인 고백이 있는 거죠. 이 F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그렇게 좀 자아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노래의 마지막에는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띄워주세요. Oh Lord, forgive my people. I didn't know what I've done. 오 주님, 제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전 제가 한 일을 모릅니다. 이거 마치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였는데 이건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고백을 흉내내서 한 고백이죠. Oh Lord, look at my finger. Dirt is stuck in my nails. 주님, 제 손가락을 봐주세요. 손톱에 때가 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제 혀를 씻어주세요. 오물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왜 엄마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죠.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이 앞절에 보면 나의 가식이 되게 싫어, 너의 가식도 싫어했고 그렇게 서로의 가식을 비판했는데 너나 나나 완전 죄인이더라. 너를 지적했던 내 손가락에도 때가 잔뜩 껴있더라. 내 입이 너무나 더럽더라. 이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내가 어쩌지 못한다. 이런 어떠한 자기 비판적인 내용으로 마치는 것 같죠. 그런데 결국에 우리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마지막 게 뭐죠? 이거밖에 없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노래의 마지막이 주님 용서해 주세요로 끝나는 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함과 인도함 속에서 조금씩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담당해 나아가지만 우리가 솔직히 뜯어보고 살펴보면 세상보다 그렇게 낫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일 줄로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세상보다 더한 죄인의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를 무엇으로 정의해야 되나? 우리는 그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세상 보기에 그런 F 크리스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이지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렇게 나아질 수 없고요. 우리의 스스로의 결단으로 그렇게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지금 앞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괜찮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날 때 신방할 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말 하니까 괜찮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집에서의 내 모습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나오는 나의 본질된 죄인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도 아버지다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괜찮은 것은 다행인 것은 우리가 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곳에 와서 너무나 고맙고 이 동관교회 와서 너무나 좋은데 또 이제 집도 좋은 데를 얻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오히려 여기 와서 부부싸움이 좀 있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나. 내 생각 가운데 어떤 정죄함과 그런 것들이 되면서 티격태격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깨달았어요. 뭐냐면 아내와의 그런 다툼 가운데서
내 스스로를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 척 나를 너무 우위에 두고 저 사람을 그런 사역을 이해해주는 못하는 사람인 척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나의 자만과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부족하고 나는 대단하고 그 가운데서 너 왜 이걸 못 도와주냐 못 해주냐라는 부분으로 싸움이 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과 생각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는 죄인됨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었구나. 반성이 좀 많이 됐습니다.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나서 흐느끼는 사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나서 내가 죄인임을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요즘 이제 교회에서 새벽기도에 욥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옳은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그때 엎드렸어요. 하나님, 엎드리지 않으면 저는 바리새인밖에 되지 못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한테도 옳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바리새인이 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죄인으로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고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가장 틀린 답이었으니까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가시덤불, 돌짝밭, 길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기경하시기 좋은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져왔어요. I'm still a weak Christian. 나는 여전히 부족한 크리스찬입니다. We are still a weak Christian.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노래 막 still Christian 막 이렇게 막 해도 막 맞아? 그래? 뭐 맞아? 인정을 해주세요. 나 많이 부족해. 사실 더해. 근데 안 보여준 것뿐이야. 안 들킨 것뿐이야. 그렇게 화내실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 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 그래서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그리고 너도 그렇잖아. 넌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숨기고 있니? 너 괜찮은 척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나 역시 그렇지만 감사한 건 주님이 함께 계셔. 나 그렇게 괜찮지 않은데 나 죽어야 될 죄인 맞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야 될 그런 죄인 맞는데 주님이 그런데도 날 사랑하신대. 그래서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는 거야. 그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너나 나나 우리가 같이 죄인이니까 우리 같이 그러면은 가자.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너만이 아니라 나도 역시 죄인이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나 역시 잘 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이 필요하다. 우리 함께 가자 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됨과 은혜를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